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시편 56편 1절에서 13절까지 함께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는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4월 초하루를 맞이해서 이렇게 함께 기도로 시작하시게 된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를 또 우리 한 달을 기도로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발걸음 위에 또 우리 모든 생활 위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은 병이 참 많이 필요하죠. 꼭 뭐 유리로 만들지 않은 뭐 플라스틱 병이라도 뭐 코카콜라 병이 있고요. 조미료 넣는 조그만 병들이 있고요. 잼 담은 병이 있고 또 우유도 옛날에 이렇게 병으로 먹은 때도 있고요. 우리 여자분들은 조그만 손 가방에 화장품 샘플 조그맣게 된 그런 병들 한두 가지는 또 갖고 다니시는 일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시편 56편을 읽어보시면 믿음의 큰 선배인 다윗이 우리 인생에게 꼭 필요한 병이 하나 있다. 그 병이 뭐라고요? 눈물병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56편은 다윗의 자기 간증이죠. 표제를 좀 같이 보시면 우리 56편 표제 옆에 있는 것 읽어보실까요?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라고 이 부제, 표제가 아주 길게 되어 있습니다. 믹담이라는 말은 황금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 랍비들은 이 몇 시편을 이거 황금같이 아주 귀한 시편이다 그렇게 여겨서 믹담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 또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다라고 말하는데 이 뜻은 먼 상수리 나무에 앉은 비둘기 혹은 멀리 있는 침묵의 비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곧 이 배경이 무엇이냐면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계속 추격을 당하고 쫓김을 당해서 더 이상 국내 이스라엘 땅에 머무를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이웃 나라인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망명을 하게 되죠. 거기서 정말 처량하게 외지 생활을 타국 생활을 하고 있게 되는데 그때 자기의 고달픈 처지 또 언제 자기 목이 떨어질지 모르는 죽음의 위기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 이것이 바로 시편 56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한 것처럼 요낫 엘렘 르호김이라는 그런 곡조다라는 것은 비장하기도 하고 절제된 선율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음악적인 표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윗이 너무 많이 추격을 당하고 또 고통을 당하고 죽음의 위기가 매일매일 다가오니까 뭐 마음도 편하지 않고요, 육체적으로도 극도로 피곤한 그러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탄원하는 기도가 56편입니다. 1절에서 6절을 다시 한번 그런 배경을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지금 다윗이 이러한 계속 추격당하고 쫓기는 삶을 살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좀 보호해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편 56편 1절, 2절, 5절에 세 번 계속 반복되는 단어 하나가 있죠. 종일이라는 단어가 반복이 되어집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추격하는 게 한 번, 두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종일 나를 추격합니다. 또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객들이 종일 나를 호시탐탐 노려보고 있습니다. 틈을 계속해서 24시간, 이게 한 약 15년간 기간이거든요. 다윗이 쫓겨다니는 기간이 엄청나게 긴 세월, 참으로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그러한 감시를 받으며 또 자객들의 추격을 받으며 위기 가운데 살아갑니다. 얼마 전에 저희들 다 아시는 것처럼 북한의 김정남이 공항에서 독가스에 의해서 살해되는 일이 있었죠. 보도를 쭉 보면 그것도 하루아침에 갑자기 된 일이 아니잖아요. 벌써 몇 년 동안 어떤 그런 지령에 의해서 준비를 계속 하다가 하여튼 때가 딱 되니까 그때 죽이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형사 한 사람만 우리 따라붙어도 우리 사람들 엄청 피곤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지만은 옛날에 그런 경험들 있는 분들 얘기 들으면은 형사 한 사람만 그냥 이렇게 멀찌감치 이렇게 어슬렁 따라붙어도 정말 그죠, 자유가 없는 거고요, 꼼짝 못하는 그러한 긴장한 삶을 사는데, 지금 다윗은 그 정도가 아니죠. 사울 왕의 최고의 수색대가 자객들이 10수년을 계속해서 따라붙고 하여튼 틈을 보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지은 노래, 부른 기도가 시편 56편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라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요,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다양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해하려고 애를 쓰지만 지금 다윗이 담대한 고백하는 것이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흙으로 돌아갈 인간, 다 몸이 있고 피가 있는 혈육을 가진 연약한 인간이 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내가 안전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을 이 위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살면서 혹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저렇게 한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또 하나님이 나를 아시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 그런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으로 여러 위기들을, 어려운 일들을 이겨나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시편 56편을 보시면 다윗이 사울과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위협당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실제로 자객을 보내고 수색대를 보내서 칼의 위협을 받습니다. 언제 자기 목이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위기를 당하죠. 또 하나는 말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합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종일 다윗의 원수되는 사람들이 말을 곡해하고 말로 다윗을 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조선의 역사를 봐도 궁궐에서 뭐 별의별 일이 참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대부분 궁궐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은 대부분 뭐예요? 말이 곡해가 돼서 말 때문에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역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곡해라는 말은 의도적으로 말을 비튼다는 거예요. 실수가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말을 비튼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말을 살짝 비틀면은 아 하고 어 하고 이렇게 다른 말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것 같은데 크고 심각한 게 뭐냐? 바로 이거예요. 아 다르고 어 다른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이 점점점 커지면은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떤 위기, 혼란, 어떤 사건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 나라에서도 보고 우리도 주변에서도 보고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 관계에서 당하는 많은 갈등들이 사실은 요거거든요. 아 다르고 어 다르고 이런 이제 일들이 우리들에게 있음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늘 말할 때는 어떤 경우도 뭐예요? 덕을 세우는 말, 사랑의 띠를 띄우는 말, 소금을 치듯 고르게 하는 말,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압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국내에 머물 수도 없어서 이제는 적국인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서 망명 생활을 하는 그러한 처지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게 기도드리고 탄원하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그 탄원하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8절, 9절 말씀이죠. 우리 56편 8절, 9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지금 다윗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기 속에 몰려 있는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며 드리는 탄식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유리 방황함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오랜 세월 하여튼 쫓겨다니면서 유리하고 방황하고 죽음의 골짜기를 가는 것을 하나님이 계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날들을 하루, 이틀, 1년, 2년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동안에 내가 하는 일이 뭐라고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내가 그 고난 당하는 날 동안 내가 하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은 눈물 흘리며 내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 이 말씀에 좀 귀를 기울이시면 좋겠어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기가 모함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계속 십수년의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 자기가 하는 것은 눈물 흘리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늘에서 다윗이 눈물을 얼마나 흘리나 그걸 또 주님 책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3방울, 오늘은 5방울, 오늘은 1리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책에 다윗이 눈물 흘리는 것을 병에 담으시면서 오늘은 1병, 오늘은 2병 이런 것을 하나님이 다윗의 눈물병을 하나씩 담으시고 하나님 책에 계수하시고 적으신다고 그래요. 지금 그 말씀이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책에
우리 여러 가지를 적으시는데요. 우리 눈물을 담아서 오늘은 몇 방울 적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눈물을 하나님이 이렇게 할 일이 없으시나요? 그래서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흘리는 눈물을 하나님 책에다 기록을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엄청나게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우리 구원의 길이 있고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말씀에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특히 이제 부흥사 이런 분들이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하셨죠.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도 응답이 언제 되냐? 우리 기도의 병에 눈물이 가득 차면은 그때 응답이 된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 참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하신 적이 있어요. 바로 이 말씀 하시는 거거든요. 각자에게 병이 있어요. 인생의 병이 있어요. 근데 그 병에 눈물병에 눈물이 가득 차면 하나님이 다 일일이 계수하고 기록하고 계시다가 눈물병이 가득 찼구나 라고 하나님이 보시면 우리가 그처럼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며 참으로 애곡하며 드렸던 기도를 하나님이 이제는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요 근래에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며 혹은 아들, 딸을 생각하며 자기 믿음을 생각하며 혹은 교회를 생각하며 혹은 나라를 생각하며 여러분 애통함으로 눈물 흘리신 적이 여러분 얼마나 있으세요?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해라 그렇게 안 하셔요. 어떻게 하셔요? 애통해라, 울어라. 그것 때문에 비난하지 말고 울어라. 그럼 그 눈물 흘리는 것이 어떻게 하다고요? 하나님의 병에 차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 요즘 인생을 사시면서 정말 눈에서 눈물이 글썽글썽하고 눈물이 뚝뚝 떨어진다든지 우리 마음에 피눈물이 있어요. 그죠? 우리 마음에 피눈물이 흐르면 여러분 좋은 겁니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원망의 피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탄원의 피눈물을 흘리셔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정말 애통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시면은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이 다 눈물병에 담으시고 오늘 말씀 그러잖아요. 주의 책에 기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이 우리 눈물을 다 하나님의 책에 기록을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이라는 위대한 그러한 교부 선배가 있는데 그분도 젊어서 방탕한 생활을 아주 많이 한 분이죠. 그분이 쓴 고백록에 보면은 그러한 표현이 있거든요. 이 아들이 너무 그냥 방탕하고 믿음 떠나고 어머님 말씀 안 듣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통해서 이 어머니 모니카가 참 많이 눈물을 흘리는데 한 번은 어떤 주교를 찾아가서 우리 아들 한 번 꼭 좀 만나주세요. 우리 주교님이 우리 아들 한번 만나주시고 교훈해 주시면은 좀 아들 마음이 돌아설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얘기를 쭉 듣더니 그 주교가 아주 냉정하게 그러나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제가 만나도 안 됩니다. 그건 아직 안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눈물을 계속 흘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눈물이 있는 자식을 결코 버려두지를 않으십니다. 죽도록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런 격려의 말을 해요. 이 고백록에 있거든요. 그 말씀이 이제 나중에 한 17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어거스틴이 회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일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요 근래 요즘을 살아가시면서 우리 개인의 일 때문에 자녀 일 때문에 혹은 자신의 어떤 무슨 일 때문에 애통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건 아주 좋은 거예요. 정말 울 때 울지 못하는 게 비극이에요. 울 때 우는 것은 은혜입니다. 주님도 말씀하기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어떻게 해요?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루도 지내시면서 8절 9절 말씀을 한번 꼭 다시 한번 읽으시고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고 응답을 확신한 다윗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그 밑에 이제 드리는 그러한 기도들 중에 12절에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12절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가장 인생의 위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내가 주님께 서원합니다. 내가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내 마음을 일생을 드립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대부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가끔 일생에 몇 번은 서원 기도를 드릴 때가 있죠. 저도 몇 번 드린 적이 있고 여러분도 서원 기도를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게요라는 어떤 그러한 서원 기도를 드린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서원 기도는 여러분 근본적으로 우리가 형통할 때 건강할 때 서원 기도는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완전히 코너에 몰려 있을 때 죽을 병에 걸려 있을 때 완전히 망했을 때 완전히 핍박을 당할 때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맨 밑바닥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를 좀 세워주세요. 날 좀 회복시켜 주세요. 날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께 하겠습니다. 이런 게 소위 이제 소원 기도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한두 번은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드린 적이 있으실 거예요. 드렸던 서원 기도를 한번 다시 기억해 보시고 혹은 또 이 아침 또 요 근래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시오. 그럼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서원 기도를 하는 것도 좋은 기도 중에 하나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제를 제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제 4월을 시작하는 이 이른 아침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믿음의 큰 선배인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듣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묵상하시면서 무엇인가 우리 마음속에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눈물 흘리는 것이 슬픔이 아니다. 하나님께는 은혜다. 나를 살리는 길이다. 혹은 또 서원 기도를 드리신다든지 감사제를 드린다든지 우리 마음에 있는 그 무엇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고 또 응답 받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또 4월 한 달간 계속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